악마는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권력의 우두머리가 된 이래 분심과 걱정이 그친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악마의 활동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악마는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이 말씀이 지금처럼 실감나는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한 번 졌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포기하는 악마는 없습니다. 그는 호시탐탐 다음 기회를, 더 큰 한 방을 노립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경험한 악마의 전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간 더러운 영이 쉴 때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나온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저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이 구절은 자고 났더니 선진국이라던 나라가 예전보다 더 못하게 망가진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통한 적폐의 근절,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의 신속한 회복과 과감한 확장 등 촛불혁명이 맡겨준 역사적 과제를 망각하고 낮은 수준의 부분적, 일시적 성과에 만족함으로써 결국 노련한 수구 기득권 세력과 타협해버린 문재인 정부의 어수룩함이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근본 원인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마는 인간의 이런 허술함을 알고 때를 보아 반격에 나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말씀을 중세기에나 어울릴 빈말로 알아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악마는 21세기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 순진해서는 안 되며 복음으로부터 악마를 물리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맨 먼저 들려주는 말씀은 악마의 실체와 악마의 활동에 관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계시는 내내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이 말씀은 지금 사탄의 집요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꼴이 삽시간에 멧돼지가 훑고 지나간 고구마밭처럼 됐다. 그가 다녀간 자리마다 폐허로 변한다. 하였는데 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저는 더러운 영이 들려서 무덤에 살던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도 통제불능이었던 사람, 밤낮 무덤과 산에서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자해하던 어떤 남자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정 개인을 비난하거나 험담을 늘어놓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안타깝게 여기며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썩 나가거라 명령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를 살려내기 위해 이 귀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십자가가 들려주는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은 모든 일을 멈추고 종일이라도 뚫어져라 십자가를 봐야 마땅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첫째, 365일 내내 십자가에 매달려 지내야 하시는 분이 시시각각으로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저 잘났다는 양반들이 기껏 한다는 짓이 고작 이런 것이란 말인가? 아, 사람들아, 무도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아, 큰 새라서 황새라고 부르는 새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한반도의 대표적인 텃새였지만 6.25 이후 차츰 없어지다가 농약과 밀렵이 극성을 부리면서 아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황새바위, 황새울 하는 등의 지명으로만 그 흔적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저수지에 마지막 황새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서 온 낚시꾼이 머리 위를 가로질러 날아가던 흰새 한 마리를 보고 레밍턴 5연발 엽총 2방을 쐈습니다. 두 번째 발이 명중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 최후의 수컷 황새였습니다. 그날은 1971년 4월 6일이었습니다. 암컷이 혼자 남아서 몇 년을 더 살았지만 번식을 할 수 없었으므로 황새는 이 땅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동네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우리 대통령님이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하시는 일을 보고 있노라면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종인 줄도 모르고 무심히 방아쇠를 당겼다는 서울 남자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그는 경제를 만나면 경제를 쏘고 민생을 만나면 민생을 쏩니다. 외교 안보를 만나면 외교 안보를, 민주를 만나면 민주를, 과학을 만나면 과학을, 노동을 만나면 노동을, 남북 화해와 평화 공존을 만나면 그것 또한 가차없이 쓰러뜨립니다.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한 방에 보내는 희대의 일방 포수는 그렇게 평화도 정의도 생명도 백발백중의 솜씨로 끝내버렸습니다. 정의가 무너지니 하느님이 살기 힘들고 평화가 깨지니 사람이 살기 쉽지 않고 생명을 무시하니 대한민국은 일체 피조물이 살아남기 어려운 우울한 나라, 지상에서 가장 미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십자가는
악령의 포로가 되어 사는 인간의 무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고 기도했던 것은 악마를 아비로 여기는 자들의 삶을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씨는 그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제 멋대로 빼주기도 하는 최고 권력자라 착각하는 모양이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가 누군가의 명령과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지금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나는 나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유자재는 고사하고 자신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가 얼마나 끔찍한 질병인지 설명해주는 비극적 사례로만 기억될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는 강자들의 동맹에 비하면 약자들의 연대가 얼마나 부실하고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역사 리포트입니다. 예수를 죽여 없애기 위해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한 팀으로 뭉치고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사랑했던 백성들은 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써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제도 오늘도 빼앗길 수 없는 님을 빼앗기고 슬프게 울어대는 못난 이들을 호되게 꾸짖는 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한 번 빼앗겼으면 다시는 빼앗기지 말아야 할 텐데 당하고 또 당하는 우리의 딱한 처지를 슬퍼하는 중입니다. 넷째, 십자가는 이 땅에다 하늘의 뜻을 펼치면 그 결과가 얼마나 나쁜지 보여줌으로써 민초들의 저항 의지를 꺾어 놓으려는 본보기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악마는 40일 내내 예수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그의 유혹은 구체적으로 하느님 나라 그것만은 잊어다오 하고 어르고 달래는 회유였으며 죽고 싶지 않으면 그 말만은 절대로 하지 마 하는 살벌한 위협이고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드디어 하느님 나라가 왔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심각한 도발이고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내가 왔으니 하느님 나라도 왔고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 하느님 나라도 지금 여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권능을 지니고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할 때 모든 나가 이와 같이 하느님 나라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발생시킬 권한과 능력이 있다는 놀라운 말씀. 다섯째, 십자가는 누가 세상을 위하고 누가 세상을 구하는지 증언해 줍니다. 세상을 살려낼 구세주는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입니다.
한사코 이기려고 만들고 남이 지는 십자가에 기대어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일수록 내가 져주마 하면서 어른답게 져주고 짊어져주는 사람이라야 내 살이다 먹어라, 내 피다 마셔라 할 수 있습니다. 외적의 침략을 받아 임금이 도망을 치면 내세울 것 없는 백성들이 의병이 되어 나라를 찾아주었습니다. 툭하면 해고를 일삼는 재벌들이 흥청망청 외환 위기를 불렀을 때는 서민들이 돌반지, 결혼 반지를 모아서 바쳤습니다. 지금도 부자 대기업 감세로 생겨난 나라 살림에 큰 구멍을 메워주는 이들은 유리 지갑을 가진 여러분들, 노동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럴 힘도 없거니와 나라와 사람을 망치는 악령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악령을 쫓아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국의 백성들이 외치던 육자 진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나 다름없던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예수님의 선포는 요한이 잡힌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악마의 위세가 극성을 부릴 때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악취가 진동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이때야말로 악령의 정체를 드러내고 악령을 몰아내서 사람을 이롭게 해줄 절호의 기대로 여기셨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작년 3월 20일 전주 풍남문에서 매판 매국 검찰 독재 윤석열 퇴진을 촉구한 이래 오늘까지 총 27회에 걸친 전국 순회 월요 시국 기도회를 열었던 것은 대통령 윤석열의 죄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 생명을 수호해야 할 그가 본분을 잊고 권한을 거꾸로 행사함으로써 그는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무시했고 궁극적으로 그는 하느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직분을 박탈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령을 쫓아내서 그가 인간의 품위를 회복하도록 돕기 위함이었고, 그를 내세워 대한민국의 혼을 오염시키고 국권을 팔아넘김으로써 영속적인 지배자가 되려는 숨은 얼굴들을 회개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105년 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은 다치거나 끌려가서 모두 죽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외치는 사람들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같은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만 십자가의 도리와 십자가의 생명력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숲이 분주하게 봄을 시작하듯 사람 사는 봄을 깨우고자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의 병을 자기 몸으로 알아주고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누구나 떳떳한 시민으로 허리 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주님의 종들이 신발끈을 고쳐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을 보탭시다. 아니, 우리가 먼저 나섭시다.